33장 17절 모세의 은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네, 짧으니까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를 또 이렇게 은혜로 제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로마서에 대한 많은 책들과 또 그런 주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접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라는 학자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을 분명하게 읽고 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참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떻고 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가 로마서를 읽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그 배경에 대해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에 대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계급 사회입니다. 네, 뭐 황제, 귀족, 그리고 평민, 그리고 그 밑에 노예들 이렇게 확연하게 그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많았을까요? 바로 평민들과 노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평민들은 그럼 교회 안에서 노예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네, 생각보다 사람은 착하지가 않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고야 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로마 교회 안에서도 상하 관계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3년간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로마 교회 당시에 그리고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또 사도들이 계속 머무르면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읽고 또 쓰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책, 바로 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토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잠깐 이런 상황을 보자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평민과 노예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3년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토라를 들이밀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지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이방인의 사도이자 노예들의 친구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이름들의
이 이름들이 누구의 이름인가 이렇게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알다시피 개똥이 이런 노예들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그런 노예들의 이름이었고 또 그런 노예들에게 바울은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요, 또 친구라고 말하면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나뉘어 있는 로마 교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끼리,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이다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한 번 더 확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진실로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 네. 이 로마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우리 현대의 교회가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뉘나요? 보통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나뉘게 됩니다. 사회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돈이 없고 가난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일쑤입니다. 또 여유로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번듯한 정장도 없어서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됨은 누가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두 계층 다 노력해야 하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사람들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못 올라간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하나 되려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들과 하나 되시려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들의 약점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품어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실수를 하는 연예인이나 또 공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실수하거나 음주운전하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들이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살펴보자면 결국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느낌, 또 자기가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잘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리간다고 합니다. 네. 그에 대하여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여 받아들여 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본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한 사랑, 또 그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버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두 가지 사랑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나를 위한 사랑과 선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한 사랑은 말 그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던지, 아니면 그만큼 보상이 돌아오길 바라던지, 그것도 아니면 사랑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하던지, 네, 그런 사랑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서의 사랑, 온전히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상대방을 위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랑. 당장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거나 나의 똑똑함이 드러나거나 또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하여서, 또 상대방의 마음이, 그 가난한 상대방의 마음이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베푸는 사랑.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의 상대방을 품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이 드러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8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자라는 의미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이 믿음이 새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3장 31절에서는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로마 교회 안에 평민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계층이 나뉘어 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의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여 약한 자의 약점까지도 사랑하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이 바울의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길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길 원합니다. 내가 강한 자라면 약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하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을 보며 나의 마음이 아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